변질이 아니라 본질을, 변질이 아니라 본질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변질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셨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 아니라 변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 보면서 참 그렇게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질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묵상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자꾸 먹는 거, 뭐 이렇게 식사 자주 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 어, 자주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이 상황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그리고 율법주의자처럼 되는 그런 모습이 실은 저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을 추구하는 이것을, 나는 본질을 늘 찾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이제 세리와 죄인이 나오는데 세리는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떤 하수인들이었죠.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의 어떤 추종자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들이라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 죄인이 아닌 바른 사람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뭐 법을 따른다든지 로마의 체제 속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특별히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그 죄인과 의인의 어떤 기준이 돼버리면은 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의인인 사람,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죄인인 사람.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리와 죄인, 세리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들 이렇게 돼버리는. 그 참 무서운 것이죠. 어떤 당대에 행해졌던 행동으로 그것이 잣대가 돼서 사람을 이제 정죄하게 되는. 그리고 그 정죄를 하는 세리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입견을 계속 갖게 되고 그 선입견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의 틀이 계속 가게 되는. 이제 이게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세리에 대한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은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체제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율법을 안 지킨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된다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지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의 근거가 돼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율법이 나중에는 율법이 기준이 돼버리는, 잣대가 돼버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잣대가 돼버리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처음에 율법의 본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의 본질 대신에, 율법의 본질이 뭐죠?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실은 유월절이잖아요. 출애굽 때, 출애굽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주심으로. 그래서 율법의 출발점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의미는 뭐죠? 우리는 바로 왕이든 유대인들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다 하나님 떠나면은 다 죄인이고 죽는다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유월 뛰어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유월절. 그래서 그 본질은 뭐죠? 본질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랬을 때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왕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담대함과, 여기에 그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월절 안에. 그래서 이 유월절을 그 본질을 기억한다면은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고 늘 담대하고 이렇게 되는, 그럴 때 나도 바로 왕도 누구도 다 하나님 떠나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월절의 그 의미 대신에 유월절의 규례,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몇 시부터 지켜야 되고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나중에는 형식만 남게 되는, 그래서 그걸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그래서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사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정말 여인처럼 주님 앞에 그냥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들이 본질을 오늘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 자신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금식과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그럽니까? 왜 자꾸 먹는 거에 밝힙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꼭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본질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잖아요. 금식도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죠. 근데 본질을 잃어버린 금식을 하는 건 그는 율법주의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금식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원래 그 의미가 뭐냐.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꾸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원래 금식을 언제 했습니까? 이 실은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애통하고 그것을 음식을 끊고, 이 말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 것을 붙잡겠다는, 그래서 원래는 대속죄일, 이 유대인의 달력이 7월 10일 날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죠. 그런데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식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제 그 회파됐을 때
그때 4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성전의 본질이 뭐죠?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그랬고 3일 만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놓고 금식을 해야 되는 건데 성전의 그 외적인 건물 허물어진 걸 보면서 4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는 그 행위에 초점이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하고 금식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는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랬을 때 금식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대속죄, 성전이 무너진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무너진 것 이걸 놓고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 있을 때 왜 금식하느냐? 신랑이 없는 것을 애통해 하면 금식해야 된다. 우리 안에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이것도 금식이잖아요. 잠을 깨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무디어졌을 때는 그때는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도 시간도 줄이고 아니면은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끊고 이게 금식의 의미죠. 주님께 초점 맞추기 위해서.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제 이게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죽이 이제 헤어질 만큼 헤어져서 이제 아주 탄탄하게 돼 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인제 팽창력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다 알았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부대도 같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새 거니까 팽창력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은 뭔가 하면은 낡은 가죽 부대의 의미 그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그 포도주. 그래서 이게 39절이 핵심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뭐죠? 내가 내 입맛에 익숙한 것. 유대인들은 당시에 율법 지키는 것에 익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의 아주 막 그 능력의 근원이 되고 막 자기의 의의 근원이 되는. 근데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어 오니까 그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입맛에 익숙한 음식만 추구하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묵은 것이 변질된 것이 그리스도의 새 그 맛을 누리지 못하면은 계속 묵은 것만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새 포도주 새 부대는 우리의 매일 성경의 설명대로 이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시각의 다름이랍니다. 시각의 다름.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제가 읽은 대로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월절의 출발도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이고 금식과 기도도 내가 왜 하는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는 거고 붙잡으면은 금식에 그것을 깨도 되는 이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이럴 때 우리들은 묵은 것을 버리고 늘 새롭게 되는 이 삶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리고 본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늘 새롭게 된다는 건 뭐죠? 아주 생명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막 그 의무감에 의해서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힘들게 억지로 하면은 '아 내가 본질이 아니라 변질에 빠졌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가
사역을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늘 새롭게 되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묵상을 본문을 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처럼 되더라고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쉽고, 형식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기가 쉽고, 그리고 자꾸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익숙한 옛것에 익숙하려고 하게 되고. 근데 옛것을 막 뒤집어엎자 이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들은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늘 감사함과 은혜의 기뻐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 내가 은혜 안에 깨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깨어 있는지. 그러면 누구를 보더라도 은혜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없을 때 그를 내가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형식도 중요하죠. 보존해야 되니까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사역도 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본질을 찾음으로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또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우리 찬송 제가 잘 못 부르니까 부르지는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그래서 늘 새롭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